축복합니다. 교회 나오신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주 전 우리 기독교 신문 기사에서 그 중국에 대한 현재 상황을 잠깐 피력해 놓은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최근에 중국 기독교인 60여 명이 우리 한국의 제주도로 망명을 가서 망명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거부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리고 중국의 현재 형편은 시진핑이 2018년 이후에 시진핑 정부의 2018년 이후에 중국 기독교인들의 망명이 계속 크게 늘고 있으면서 종교 탄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가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현실적인 중국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그 인권이라든지 종교 탄압에 대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켜서 어떠하든지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자기네들이 인본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주의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이런 상황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탄압하고 허락하더라도 정부 안에 자기네들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활동하는 이런 종교 형식으로 허락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1992년부터 지금까지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중국을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셨고 현재 세워진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그 뿌리로 인해서 지금도 열심을 다하여 어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굳건히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열매들이 더 많이 맺힐 수 있도록 계속 더 놀라운 활동력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설교의 서두의 선교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을 이 구약의 속에 나타난 신약이라 구약 속의 신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62장은 시온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쭉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복음을 유다민족에게 전파하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주일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복음의 열정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적의 침략을 살피고 알리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쭉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적의 기습이 발견이 되면은 나팔을 힘껏 불거나 아니면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가지고 위기의 상을 속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졸거나 딴짓을 하다가 허점이 생겨서 적의 침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성도 멸망하고 파수꾼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책임은 생사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파수막을 지키고 파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그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눈동자를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야 모든 것을 살필 수 있고 아주 모든 일에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가운데도 보면 복싱이나 혹은 배구나 농구 같은 이런 운동들을 보면 계속 빠르게 움직이는 선수가 득점을 하게 돼요. 빠른 선수가, 움직이는 선수가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두들겨 맞거나 공이 오면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한국의 고향에 가면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옛날 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동 근방에 가면 도산서원이 있고 또 영주 근방에 가면은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주 한국의 역사가 깊이 묻혀져 있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 가면은 서원 안에 사료 전시관에 가면은 왕이 내려보낸 교시문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옛날에 왕들이 내린 그 교시문, 한지 전체에 큰 붓으로 써가지고 왕의 명령문을 가지고 교시문이라 그러는데 그 교시문을 전달하는 사람은 옛날에 보면 대나무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통도 그 옆에 있어요. 대나무 통에 그 교시문을 집어넣어가지고 통에 넣어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 말을 타거나 걸어서 목적지까지 막 달려갑니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그 대나무 통을 유세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유세통을 메고 달리는 사람은 어느 곳이나 무사통과해요.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해요. 왜?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못 막습니다. 그 누구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세통을 맨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적지에 가서 그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만일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유세통을 맨 사람들. 하나님의 전령이며 하나님의 대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리고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을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1992년도에 이것이 마음에 확 닿았어요. 우리는 파수꾼이다. 복음을 실세 없이 전해야 된다. 저는 92년도 여름에 그래서 중국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죽어가는 영혼이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도 이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파수꾼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오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쉬지 말아야 하는 교훈입니다. 여기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쉬지 말며 너는 쉬지 말며. 파수꾼은 쉬면 안 됩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임무를 벗어나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수꾼이 하는 일은 정신을 차리고 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거예요. 쫙 살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경우는 파수꾼이 쉬지 않고 해야 될 다른 일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다시 재건하셔가지고 찬송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까지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시편 121편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쉬거나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조르고 구하고 쉬지 못하도록 귀찮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받기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성교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성교의 제일 중심적인 먼저 출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말씀으로 증명을 해보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이하에 보면 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온 벗이 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마침 떡이 다 떨어진 거예요. 떡을 빌리러 자기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픈 친구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떡을 빌리러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이미 갔더니 불을 다 끄고 아이들과 다 잠을 자고 잠드는 상태에 있었어요. 잠자는 친구를 깨워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구 얘기를 하고 좀 떡 좀 빌려달라. 우리 집에는 아무도 먹을 거 없는데 떡이 없으니까 떡을 좀 빌려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잠을 부시시 눈을 비비며 일어나가지고 절대로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찾아간 친구는 계속 졸라댑니다. 또 문 닫고 들어가면 또 그냥 흔들고 또 졸라댑니다. 제발 하나만 빌려달라. 이 사건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졸라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중에 그 친구가 떡을 빌려 주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귀찮게 하고 잠 못 자게 했더니 떡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떡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재판관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맡은 재판관은 과부를 무시해버리고 과부에게 불리한 쪽으로 사건을 전부 마무리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과부는 억울하기도 하고 문제는 해결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가서 졸릅니다. 그리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졸르면서 귀찮게 그러는데 못 살게 그러는데 매일 찾아가가지고 이 사건 역시 결과가 중요합니다. 재판관은 귀찮았어요. 매일 찾아오니까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계속해가지고 귀찮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것에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이 두 가지 사건의 경우는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조르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귀찮게 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저는 요 근래에 기도하면서 많은 체험, 제가 낱낱이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자랑이 될까. 하나님께서는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냥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매달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쫙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도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귀찮게 해드리고 졸라대라고 이 말에 계속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하도 농촌에서 살아가지고 우리 때 시골에서 고무신 신고 자랐잖아요. 검은 고무신. 그 고무신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거 고무신 떨어지고 운동화 하나 얻으려고 막 지치고 막 돌멩이로 막 했는데도 안 떨어져요. 그 고무신. 근데 운동화 한번 신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어릴 때 막 땡깡이 나서 절대로 안 된다. 운동화 안 사준다. 그래서 저도 작전을 세워가지고 밥을 안 먹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저희 아버지는 고집이 대단합니다. 고무침바에 놨다 땡겼다가 놨다. 보통 어른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어머님은 또 제 편에 들어가 옆에서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니까 저러다가 야, 애 죽는다. 아 죽는다. 빨리 좀 사줬어. 빨리 좀 사줬어. 그래서 밥 안 먹고 하루만 지나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고 아들인데 병들고 죽을까봐 아버지의 심정은 부모의 심정은 구차라도 그걸 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 키웠잖아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소리 지르고 낮에도 밤에도 졸라대요. 그래서 우리 6월은 소리 지르고 졸라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교의 가장 큰 무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누가 뭐라고 해도 많은 반대도 있었죠. 왜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기를 많이 쓰고 중국만 성교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일들을 저는 경험해서 소리도 들었고 오해도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파수꾼은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성교의 승리자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제 부실을 다할 때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파수꾼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쉬지 않는 파수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않는 파수꾼. 쉬지 않는 파수꾼.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능력의 팔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과 능력의 팔로 구원해 주신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여기 맹세하시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담보로 맹세하신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너희들 혹시나 믿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힘과 내 이름과 내 능력을 내가 담보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줄게 이루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오른손과 능력의 팔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과 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군 역사가 가운데 마르틴 반 크레벨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앞으로의 21세기의 전쟁 양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다 사라지고 조직체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조직체를 중요하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에 의하면 현재의 전 세계 도처에 30개의 이상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중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별로 없다. 앞으로 전쟁을 예를 들면 UN, 또 유럽연합, EU연합, 또 북대서양 자유무역인 나토, 그 다음에 G7, 뭐 요즘 전부 연합체로 통해가지고 정치 단체들, 나라 단체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힘을 합해가지고 한 나라를 공격하고 한 나라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연합체, 연합운동이 전 세계에 지금 벌어지고 크고 작은 조직체에 의해 가지고 조정이 되고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핵무기가 전쟁에 사용될 경우에는 뭐 탱크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전함들은 별 쓸모가 없게 될 거예요. 핵무기 그냥 터뜨리면 꼼짝 못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큰 조직체에 의해서 조정되는 큰 싸움이 앞으로는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행병, 전염병,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었던 많은 뭐 사스라든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혹은 자연재해, 뭐 괴질, 지진, 기근, 산불, 자연재해, 폭풍들 막아내기 어려운 재앙들이 지구를 앞으로 계속 휩쓸어가게 될 것이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인간의 잘못 때문에 아니 지구촌에는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이 어려움들이 계속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능력을 여기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리더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무엇도 누구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신병에 걸려있어요. 잘 안 믿어요. 하나님도 진리도 믿지 않아요. 자기 판단이 딱 옳은 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전화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도 안 믿지 않아요. 겉으로는 이해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아니다. 거기에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안 믿으려고 불신하고 있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혹 들으실지도 몰라요. 미국의 그 41대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인데 부시 대통령이 어느 날 그 워싱턴 외곽 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죠. 그는 거기에서 8살 난 앤소니 핸더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로부터 할아버지가 진짜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진짜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시는 텍사스 주에서 발행한 운전 면허증을 꺼내가지고 그 아이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봐라. 내가 가짜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핸더슨은 이 면허증 안에는 직업이 안 써 있잖아요 하면서 믿으려 하지 않더라.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시는 은행의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그리고 자기 손자와 함께 야구하는 그 사진을 찍은 사진을 쫙 보여줬대요. 그러나 그 아이는 카드에 대통령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내가 대통령을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시는 하는 수 없이 자기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대통령 명함을 꺼내가지고 보여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더라. 여러분, 안 믿으려는 세상을 향해서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명해 줘야 돼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불신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가 없는 신앙은 맥 빠진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증거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증거에 최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십시다. 증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성도는 증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를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나게 될 텐데 이 복음의 도구로 꼭 사용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의사 가운데 엘리자 테일러 카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60세가 넘어서 목사님이 되시는데 이분이 귀한 찬송시를 하나 쓰고 그 부인은 음악 교수인데 그 부인은 플로라 카셀입니다. 이분이 작곡한 찬송가가 한 곡 우리 찬송가 가운데 아주 은혜스럽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임을 강조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 사는데 가장 귀한 것은 천사도 흠모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의사로서 일생을 살고 육적인 의사, 영적인 의사까지 다 경험한 분이 찬송시를 써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요. 2절 가사에 보면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요. 영생의 복 낚아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니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저는 이 가사 가운데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시네. 주 내게 부탁하시는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이 세상에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아주 깊이 했던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영적으로 또 목회했던 그분의 고백입니다. 모든 인생을 경험하고 우리 나그네 된 인생이 최고의 축복은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나그네 우리들이 거기에 서는 것이 천사도 흠모 놀라운 축복이다.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며 주의 복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야 돼.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이 복음 위해서 나아가십시다. 이 복음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 된 우리들에게
파수꾼의 삶을 살게 하시사오니 주의 구원의 복음을 파수꾼의 사명으로 쉬지 않고 끝까지 증거하게 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사오니 이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선교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 부족함 없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또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사오니 앞으로도 놀랍게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 주시고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